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9번째 시간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지며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으로 삼아졌던 것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이를 손수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레이의 집으로 가셔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밀함과 종교적인 교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과 시간 그리고 공간을 거룩한 것과 천한 것으로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종교 지도자, 귀족, 평민, 그 다음에 종, 고아, 과부 이런 식으로 나아갔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켰고 공간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회당, 집, 무덤 순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구조상 예수님께서 사회의 최하층에 최하인 세리와 병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과 파격이었을 겁니다. 이건 거의 당시 유대 사회의 계급 구조를 다 깨부수는 행위로서 거룩함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다 뒤바꿔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지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한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곧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허름하고 폐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머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죄인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살아있어서 걸어다니는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의 교회만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나 카페에서나 차 안에서나 심지어 불경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의도적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은 의입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은 구약에 보면 율법이었습니다. 구약의 10계명을 또 세분화해서 만들어진 율법이 총 613개였습니다. 그 중에 지키라는 말씀이 248개,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입니다. 이 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스스로가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교만하게도 자신들의 기준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로움으로 내가 선행을 많이 행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우신 분, 즉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가는 자만이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살면서 많은 잘못과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술 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신은 술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술을 먹고 취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도 뭡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매일 짓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의 굴레 속에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두가 내 주위에 있는 모두가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 되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므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순절에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이 거짓된 의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온전히 예수님의 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줄 때 그곳이 곧 천국이 되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모든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